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이 싫어하는 말 또는 사탄을 이기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주장하는 겁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라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할 말 없죠. 죄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갖 조롱하여 죽였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막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고죄가 되고 그로 인하여 그 심판은 더 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사탄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어요. 십자가를 달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지죠. 그로 인하여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무장해제가 돼서 예수님의 피는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가 있어요. 나를 위한 속죄의 피. 나를 위한 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예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보혈의 찬송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영생의 피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성찬식에 피를 마시는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피는 사랑의 피예요. 나를 사랑해서 흘려주신 피. 그리고 그 피는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피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흘리신 피.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흘려주신 피. 그 피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피. 그거를 주장할 때에 사탄은 피만 보면 기급을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피는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6월절에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사망이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 피가 없으면 그 집에는 사망이 온 거예요. 대제사장 집이라도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장자가 죽었고 아무리 약한 살인자 집이라도 그 피를 발라놨으면 그 집은 죽음에서 비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속죄해 주셨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피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속죄받은 자요, 영생을 가진 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원수마귀 사망 권세가 넘어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원수마귀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증거하는 말이란 주님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마귀 물리칠 때 뭐 싸우고 창으로 찔리고 그렇게 이기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그 말씀 앞에 물러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풍랑을 잠잠하라. 말씀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건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에는 창조적인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믿음 고백, 성도의 믿음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눈이 온다고 했는데 눈이 다 녹아버렸고 이렇게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긴 거예요. 아, 눈이 와야 되는데 왜 눈이 안 왔어? 에이씨 이러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자, 말로서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축복이 되지 않는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그 믿음이 말로 옮겨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침부터 12시까지 일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말로 믿음을 창조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말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잠언서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어요? 혀의 힘에 달린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혀의 힘에 달린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나서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그거 뭐 다 허탕이잖아요. 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열족장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망했다. 우리 처자식은 잡혀서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막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도 마찬가지죠. 한 강도는 예수를 향해 야 네가 뭐 메시아냐 지도 못 구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영원한 지옥 갔죠. 한 강도는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로 인하여 그는 그날 밤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하여 이 엄청난 죽고 사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자, 일이 꼬일 때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낳는 말입니다. 자녀 간에도 이런 믿음의 말, 부부 간에도 믿음의 말, 스스로에게도 생명의 말을 하셔야 돼. 야, 너는 잘 살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하나님 은혜 복 받은 자야. 나한테 그런 말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문제가 아니야. 너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말 중에 사탄이 좋아하는 말들은 다 카트 시켜야 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이게 같이 돌아가야 거기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했는데 집에 가서는 마귀 말을 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할 때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말에서 살아있는 사실이 되고 그리할 때 그의 말씀의 능력과 치유력은 우리의 말에서 실제가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을 복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이루시고 그 고백한 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6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세상 살아가면서 당면해야 될 시련들 풍파가 있죠. 여름 만나는 것도 있고 가을 만나는 것도 있고 겨울 만나는 것도 있고 봄도 있고 인생살이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청양고추보다 맵대 매워. 우리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각자 말 못한 사연 갖고 산다고 하잖아요. 야, 나도 글을 쓰면 나도 책 몇 권 나온다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또 고통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가시가 있었죠. 요셉에게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연단이 많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 어둠이 아닌 빛의 길, 소금 같은 희생의 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도 있습니다. 요나가 잘못 나가서 징계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미디안, 블레셋, 아수르, 바벨로니아 등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신 거예요. 사탄의 시험도 이기셨죠. 궁핍도 이기셨고 자인의 세력 풍랑도 이기셨고 나사렛의 죽음도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셨고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시고 모든 귀신도 이기셨고 마귀도 이기셨어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어요. 패배가 없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마태복음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서 몸으로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요한일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환난을 만납니다. 질병도 만나고 또 노인도 되셔야 되잖아요. 제일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노인의 고비인데 자, 이런 노인의 환난도 만나고 뭐 겨울에 풍랑도 만나고 여름에 태풍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고 하는 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보니까 바로가
병거를 먼지 일으키면서 뽀얀 먼지 다다닥거리고 달려오는데 뽀얀 먼지가 보이죠? 소리치는 웅웅거리가 소리가 들리죠? 앞을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죠? 옆으로 갈래니 옆으로 이거 뭐 도망갈 상황이 아니에요. 야, 이 여름 꼼짝없이 죽었다. 바로가 그걸 알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정군을 동원해 가지고 요노스도 갇힌 거 알고서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불담으로 애굽 병사 딱 막으시고 앞에서는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마른 길을 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이런저런 많은 그 뉴스를 들을 때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었다, 끝났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그거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방정 떨지를 말라는 거예요. 얘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러지를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 유지하시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 즉 임마누엘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너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두려워 떨었던 자들은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골로새서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감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냐면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화해서 완전히 무장해제해 가지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신 겁니다.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장군이 이륜마차, 요새 말하는 카퍼레이드를 하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장군이 그 깃발을 들고 승리의 그 만장을 차고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뒤에는 적군들, 장수들,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무장해제돼 가지고 포로가 돼 가지고 잡혀 가지고 그 뒤에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길거리에 다 나와 가지고 그거 보고 환영하고 향수 뿌리고 막 영광을 그 장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뒤에 끌려오는 사람, 포로되어 끌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무력화해서 무장해제가 돼서 그들이 구경거리로 삼게 된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님에 의하여 무장해제돼 가지고 그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어서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기신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율법을 폐지했어요.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게 죄죠. 너는 죄인이야. 이게 마귀의 1등 무기.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야,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 율법 범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참수하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 야, 너 죽으면 끝이야. 너는 죽으면 지옥이야.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교활한 생각으로 우리를 잡으려 하는 거예요. 실제는 무장 해제된 마귀예요. 무장이 해제되었는데 무장이 해제된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협박과 공갈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전혀 어떤 권세는 없는 거예요. 공갈과 협박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마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함께 있습니다.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게 하실 것이라, 짓밟으실 것이라, 눌러 으스러뜨릴 것이다, 세게 짓밟을 것이다.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로 성도를 괴롭히는 사탄에 대해서 완전히 발로 밟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했습니다. 관원들이 잡았어요. 옷을 벗겼어요. 심히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로 탁 채워놨습니다. 왜 그랬어요? 에이,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했는데 한밤중에 큰 소리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 바람에 옥토가 움직이고 이 매인 게 풀어지고, 매인 게 풀어지니까 간수가 집에서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임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 다 도망간 사람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간수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묻죠.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셔서 그의 발로 사탄을 완전히 짓밟으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사탄을 여러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짓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짓밟는 거예요? 야, 너 원망하라. 너 그게 사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사탄이 소곤소곤 되면 짓밟으셔야 돼.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면 사탄을 짓밟은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짓밟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라. 그러면 그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전화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 빵이라도 사주고. 우울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짓밟는 거예요. 참지 마라. 분을 막 터뜨려라. 그럴 때 더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게 사탄을 짓밟는 거예요. 남 탓하라. 그러면 아니야. 내 탓이야. 그러면 사탄을 짓밟는 거예요. 허물을 둘치라. 허물을 덮어주면 그게 사탄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올 때마다 반대로 하면 사탄을 짓밟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과 실라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짓밟지를 못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면 평강의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악한 마귀가 더 역사해서 더 많은 분란과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원수마귀 이기는 비결 계시록 11장 11절 보혈의 피와 여러분들의 말로 이기는 거예요.
뭐 눈을 쑤시고 막 안찰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왜? 세상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원수 마귀를 사로잡아 가지고 완전히 구경거리를 삼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원수 마귀를 완전히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주어질 때 반대로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사탄을 밟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